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바다마람으로 도망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아버지 이삭의 말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그녀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을 멸치같이 여겼습니다. 7년 동안 온통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시간이 다 찼습니다. 야곱은 떳떳하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혼인잔치가 배설되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내로 맞이한 것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따지며 묻습니다.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어째 이 야곱이 따지면서 묻는 그 단어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나를 속이심은. 여러분, 원래 속이는 건 야곱이 전문입니다.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속수무책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쏟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전대미문에 신부 바꾸치기라는 이상한 일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건 바로 몇 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건입니다.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염소 새끼 털을 가지고 손과 목을 감싸가지고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게다가 에서의 옷을 훔쳐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그 염소 새끼를 잡은 것을 사냥해서 잡은 고기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자신이 한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결혼 풍습이 신부의 얼굴을 가리고 신랑에게로 데리고 그렇게 온 데다가 조명이 아마 여의치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마도 이 레아가 라헬처럼 철저하게 변장했을 것입니다.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라헬의 옷을 입고 이 라헬처럼 화장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깜쪽같이 쏟고 말았습니다. 평생 속이고만 살았던 그 야곱이 오늘 된통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다고 했던가요? 야곱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 외삼촌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억울해하고 분을 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따지고 묻자 라반은 우리 문화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표면적인 이유이고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죠. 만약 라반의 말대로라면 이 사실을 미리 야곱에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라반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26절 27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지니라.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실수나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받은 아픔은 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반대로 남에게 상처를 받은 것은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자신이 피해를 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피해를 받은 것은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 눈물과 상처가 고스란히 내게 부메랑처럼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이 내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악한 짓을 하면 자신은 그보다 더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비유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피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손해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일이 마치 부메랑처럼 내게 되돌아온다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분명히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 어떤 잘못도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 없이 마냥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잘못이나 죄를 너무 쉽게 여기고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죄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잘못이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야곱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였다고 펄쩍펄쩍 뛰었는데 진짜 속인 사람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도 형과 아버지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였던 일에 대하여서 깊이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이나 죄의 결과로 대가를 치를 때는 내가 억울하다, 내가 분하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서 성장과 성숙으로 향해 나아감으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져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